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가 그 선교하는 가운데 폐결핵이 걸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폐결핵을 걸리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렇게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으로 중국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 탈곡기를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만 오른손이 그 탈곡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그때도 이 엘리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이제 오른손 없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농사를 짓던 그 곳을 또한 개간하고 양로원을 지어서 그 어르신들을 돌보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 양로원을 지었는데 그곳이 세계에서 아주 최대로 큰 그런 양로원을 지어서 그 평생을 그 어른들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더 능력으로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빨리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또한 그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비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고 또한 비로 응답받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단지 이 여인 한마디의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너를 내일까지 잡아서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 이세벨이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누굽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아합 왕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잡히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3년 반 동안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 아합의 그 협박의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는 그 아합에게 도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말한 그 협박의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그 협박의 말을 그 마음속에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에서 육의 생각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왕과 함께 그는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자기 혼자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비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찾으러 저들이 오니 하나님 저는 죽기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닫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년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불로 응답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7번이나 기도할 때 비가 소낙비가 내려서 정말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물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그 비로 응답하신 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내가 그들을 멸망치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에 응답하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 생활,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닥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을 바라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그는 주위 상황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사왕과 함께 광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변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3절에 보니 이 형편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굴에 있을 때나 그가 숲풀에 숨어 있을 때나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남았고 누가 나를 쫓아오고 이런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내가 이제 3년이 지나면 너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영적인 시각이 닥치고 그는 이제 그 앞에 놓인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왕과 도망하여 급기야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죽기를 구하는 그곳에서 그냥 누워서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협과 또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예비해 주셔서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 직업으로, 그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시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 그 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의 영적인 그 눈이 열리고 주시라 라고 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면서 내가 잡은 그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온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비록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살을 찢기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과 떡으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떡과 물로 그 힘을 삼아서 그 40주야를 달려서 그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또한 그가 아합 왕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 능력을 보이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었고 그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있는 그 호렙 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당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는데 끝까지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가 아닌, 하나님 정말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들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완전한 수의 이 7,00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만이 아니고 7,000명의 하나님 앞에 의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막 깨치는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면이 흔들리는 놀라운 그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그 불이 그 앞으로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바위를 깨트리는 바람과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지진과 같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까?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좌절하거나 위기를 줄 수 없고 오로지 세미한 음성,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중에 그 아왕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의 그 사명은 다했으니 엘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 사명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사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물과 떡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